이 절기는 6월절과 초막절의 중간에 있고 봄과 가을의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름 절기이며 하나님 안에서 여름의 시작입니다. 재물을 가져온 때부터 7주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7주 전에 우리는 봄 추수의 첫 열매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보리였고 이것은 밀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할 것입니다. 첫 열매의 날로부터 7주를 세면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절기를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7은 샤바이고 이 절기는 샤브오트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이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했을 때 50일째를 의미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7 곱하기 7 플러스 1은 50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50일의 절기 혹은 50일째 날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오순절이었습니다. 50일째 날은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통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샤브오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통 유대인은 사실 오순절 주의입니다. 모세가 이날 언약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역사의 다른 쪽에서 교회가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샤브오트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랍비들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모세가 옛 언약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샤브오트였습니다. 시작을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여름 대추수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추수한 첫 열매를 바쳐야 했습니다. 첫 열매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름 대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 성일은 없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절기이지만 또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산의 언약의 날,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정확히 같은 날입니다. 율법을 주신 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3,000명 가량이라고 말합니다. 3,000명이라고 하지 않았고 3,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과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성경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3,000명 가량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우십니까?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첫 열매 120명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첫 열매나 제물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든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첫 열매이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올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들은 영어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영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어가 발명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어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도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같은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삭을 들어올리기를 바랍니다. 들어올리면 실제로 밀밭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나가라, 추수하러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주셨는데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이삭 줄기들을 들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추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삶에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당신의 길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때를 위해 그 나라를 확장케 하소서. 우리는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추수를 가져오소서. 미국의 추수를 구합니다. 부흥을 구합니다. 아프리카에, 남미에, 아시아에, 호주에, 북미에 부흥과 복음을 구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섬에서 마지막 때 추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린 모두를 추수의 대리자, 부흥의 사신과 대리자로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이삭을 들어올릴 때 축복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추수의 주님, 메시아 안에 있는 영광과 추수의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가 추수의 일부였음에 당신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빵 2덩이를 가져와 주님 앞에 흔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추수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의 모든 열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메시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함께 있습니다.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은 제가 말한 샤부오트의 날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절기를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이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말한 모든 말이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음으로 말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을 하신 분은 확실히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일은 방금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요엘서와 연결시킬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 전문가라도 그것을 그렇게 조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이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요엘서 2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분은 당신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하늘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프로젝트를 하늘에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땅이 먼저 오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흙의 영역에서 먼저 오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하늘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거듭났다면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인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는 아바르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바르는 건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은 누구입니까? 건너는 사람,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거듭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어둠에서 건너왔습니다. 하나의 삶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옛 삶과 새 삶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갔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건너지 않고는 거기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쉽게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듭났을 때 그 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삶에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막의 요단강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에 잠겨야 합니다. 약속의 땅의 축복을 원한다면 성령님께 잠겨야 합니다. 저는 저의 전부가 채워지고 싶습니다. 저는 물에 푹 빠지고 싶습니다. 그것에 둘러싸여 있고 싶습니다. 흠뻑 그것에 젖어 있고 싶습니다.
그때가 바로 약속의 땅의 축복이 활성화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방금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게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원하고 매일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 오늘 당신의 영을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다시 저를 채워주소서. 저는 그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하늘의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예언적인 영역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부으심을 요엘서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는 부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요엘서에서는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비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모레라고 부릅니다. 모레는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말코시라고 하는데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비, 모레와 말코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는 신성한 해의 시작에 오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해의 끝에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두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지 비가 아니라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성령이 두 번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른 비였습니다. 처음에 있었습니다. 첫 열매였습니다. 첫 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였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였습니다. 그들은 그 비로 인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처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졌다면 마지막에도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너희가 그 땅에 있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비를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을 열 것이다. 너희의 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는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늘을 닫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얼마 전에 1세기 말의 강수량을 연구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메시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그 땅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사막은 에덴 동산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도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측면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메시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었고
땅에 비가 내리고 성령님이 그 땅에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점점 더 적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협회가 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듭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섰고 또한 그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동시에 메시아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 땅에 다시 내렸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돌아올 때 동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말은 항상 있었지만 20세기에 성령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첫 번째 부어짐이 왔고 두 번째 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가 있었고 말코시가 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교도 문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기독교, 로마의 무신론적 문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가 순식간에 그들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때 지구상에 너희를 이길 권세가 없다. 내 영이 로마의 모든 군대를 제압할 것이다.